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어려움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혼이, 우리 환경이, 정신이 구원이 풀어진 것은 아닌 것을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영의 구원은 너무나 완벽했다. 한 번에 이루어졌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혼과 몸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을 그런 과정을 남겨주셨습니다. 영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단번에.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점진적이거나 점점 구원이 완성되거나 조건부가 아닙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단번에 영은 되돌릴 수 없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장 17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영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사건이.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나 우리의 그런 상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내가 오늘 기분이 좋든 우울하든 영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든 이 영의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완벽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대로 만약에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아마 어쩌면 지옥에 가야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영의 죄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혼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영의 구원은 다시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고 다시 정죄받아야 할 그런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즉 혼과 몸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혼과 몸의 적용되는 구원의 방식을 영의 구원의 방식과 같은 공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영은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혼과 몸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게 남은 거예요.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적용되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건데요. 이 사실은 바로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 사실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다. 영이 구원받은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다. 내 혼이 부족해도 몸이 부족해도 모든 신앙의 출발은 영의 구원이다. 먼저 영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 기도를 한번 하겠는데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같이요.
나의 영은 이미 새 생명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완전히 구속되었다.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그것은 지나갔다. 지금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나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의 영은 이미 완전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아멘. 영은 완전히 단번에 구원을 받았는데 혼은 또 몸은 영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은 새로움의 변화를, 혼은 새로워야 되고 혼의 새로움과 몸의 변화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영은 이미 완전히 구원되었지만 몸과 혼은 같은 방식으로는 작동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은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새롭게 되어야 할 대상은 마음과 즉 혼이에요. 혼은 뭘 말하는가? 생각, 의지,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 상처, 또 잘못된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 몸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혼은 마치 수도관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면 수돗물이 이렇게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흘러 들어오는데 그게 밸브와 같아요. 영의 생명이 수돗물이 들어온다면 이 밸브와 같아서 이 밸브를 열어줘야만 영의 생명이 내 혼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 밸브가 열리지 않고 꽉 잠겨 있으니까 영은 구원받았고 혼도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나의 육체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잠궈주지 않으니까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새롭게 돼야 할 대상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라? 혼, 즉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감정을 새롭게 해야 되고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두려움, 상처, 잘못된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복을 받아. 이런 믿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의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 몸까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미 구속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까지도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온 영, 온 혼, 온 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미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라는 건 이 땅에 우리가 병든 상태로 만일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몸은 영화로운 상태가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혼이 변화되는 만큼 몸도 좋아지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좋아져서 천국에 가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을 샀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라 몸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 영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생각이 몸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몸으로 영광을 드리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라는 것은, 드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아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써서는 별로 안 되잖아요. 몸을. 그래서 우리는 몸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이 몸은 이 땅의 질서 속에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몸은 혼의 영향을 너무너무 강하게 받아요. 이게 이제 다음 편, 몸편에서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래요. 영은 이미 완성되었고 혼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몸은 혼이 변하는 대로, 혼이 믿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혼이 믿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는 혼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몸의 변화는. 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나는 옛 생각을 버린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 나는 진리로 생각한다. 내 감정은 말씀 아래에 있다. 내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나는 마음의 변화를 선택한다. 나의 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의 생각은 생명을 선택한다. 나의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내 몸을 귀하게 여긴다. 내 몸은 성령님의 전이다. 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삶은 말씀을 따라 변화된다. 혼이 새로워질수록 삶이 달라진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 선택은 생명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 흐른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자, 이제는 몸에 대한 특별히 더 아까도 혼과 몸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혼이 변화되어져서 질병이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았어요. 안 나은 사람도 있고 나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기능해서 나았어요. 그런데 왜 다시 아플까? 구원받는다는데 우리는 왜 다시 아플까?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아플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다뤄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면 치유의 우선순위는 몸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이 회복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믿는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도 믿고 이미 치유도 받았는데 왜 다시 내가 아플 수가 있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하잖아요.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3번 읽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 뼈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 전체가 상한다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몸 전체가 상한다. 몸 전체가 상한다. 근심하면. 뭐하면? 근심하면 몸 전체가 상한다. 문제의 시작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질투, 시기, 걱정, 두려움,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몸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것이 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은 대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도전을 주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에 도전을 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글을 읽고 그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공포심을 일으켜주고 살인을 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그게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렇게 그쪽으로 끌려가고 내 몸이 그렇게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마찬가지고 문제의 시작은 몸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걱정과 근심이 지속되면 혼은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흐름의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사탄의 통로를 열어주고 하나님 통로를 잠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지속되면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고 그러면 혼이 눌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혼이 눌린 그 영향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 그러지 않는 경우는 없다. 왜? 영과 혼과 몸은 유기적이기 때문인데 그 안에 혼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의 편을 들면 내가 영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혼이
육신의 편에 들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 영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게 되면 이쪽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몸이 아니라 혼이다. 걱정, 근심, 두려움, 불평 이런 것이 지속되면 혼은 사탄에게 주등을 내줘주고 혼이 눌리게 되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몸만 붙들고 고쳐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 몸이 무엇에 눌려 있는가? 내 혼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내 마음에 무엇이 눌려 있는가? 내 혼이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는가? 그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치유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먼저는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은 이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영은 문제가 없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이제 믿는 이들은 뭐 해야 되냐? 다시 말씀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아무리 세포가 잘한다 할지라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준다 할지라도 먹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 음식을 요리한 사람이 건강해지진 않아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남의 생명을 살려놓고도 남을 가르치고도 네가 지옥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직접 먹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직접 먹겠습니다. 그 먹는 방법이 묵상이라는 묵상. 요한 1장 8절에 이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해라. 묵상해서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성공의 길로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이 회복되면 몸은 그 질서를 따라와요. 영은 이미 생명이 들어왔고 혼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흐름을. 몸이 회복되면 혼이 회복되면 몸은 그 질서를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제 내 마음은 다시 말씀 아래 들어간다. 근심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한다. 가난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선택한다. 나는 질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건강을 선택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아플 때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근심을 거절한다. 나는 걱정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한다. 내 마음은 말씀을 지킨다. 근심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두려움의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 나의 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는 몸을 지킨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흐른다. 나는 생각을 말씀으로 돌린다.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한다. 내 마음은 쉼을 얻는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몸에 흐른다. 혼이 회복되어 몸도 회복된다. 나는 치유의 질서 안에 있다. 나는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 내 생각은 생명을 낳는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린다. 나는 회복의 길을 걷는다. 그렇습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은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감정이나 행위에 흔들리지 않아요. 영은 다시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미 새 생명이 된 완벽한 상태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은 새로워지고 몸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혼은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허물어지게 돼요. 혼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금방 쇠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금방 쇠퇴하기를 걷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공급되지 않고 온갖 세상에서 온갖 것들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은 혼이 믿고 있는
믿고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마음이 두렵다 그러면 몸도 움츠러지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몸도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알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들으면 그냥 편한 거예요. 왜? 내 마음 편하니까. 근데 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 집에 가면 편하지가 않죠. 왜? 몸은 항상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혼이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나타난 것은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된 거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래서 구원은 영에서 완성되고 혼을 통해 적용되고 적용된 그것은 삶을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데, 아플 때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라. 구원받고 치유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아플 수 있다. 원인은 종종 몸이 아니라 마음의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다시 질병으로 돌아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치유의 우선순위는 내 육신의 몸을 먼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혼을 말씀 안에 딱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 몸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